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은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의 일입니다. 황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면서 도망을 쳐서 감람산,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시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밑에 계곡으로 이제 도망치듯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모퉁이를 돌아서 반대편에 있을 때부터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황급한 위기를 건너고 나서부터 세 개의 사건을 16장에서 소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토리는 그렇게 참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완전히 지치고 허기진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요나단의 불구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치워서 떡 200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여름실과 100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 스토리입니다.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와 관련된 스토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 집안 사람인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이게 길이라면 이 언덕 위의 산이라면요, 이 산 위에서 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그 스토리고 마지막에는 참담한 스토리 하나를 더하게 되죠. 아히멜렉의 모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대낮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 시바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요, 사실은 이 성경의 스토리로는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예, 이 나귀는 왕의 그 자식들 가운데, 자녀들, 식솔들 가운데 걷는 자를 태우려고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 빵과 이런 것들은 좀 요기 좀 하시라고 가져온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이 좀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죠. 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는 저가 우리 아버지의 왕국을 나한테 돌리려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더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네 주인의 것이 앞으로 다 네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다윗의 필요를 채운 것을 칭송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비보셋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거나 사라질 때 아버지 요나단과의 친분 때문에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통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혼란의 와중 속에 자기 종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무비보셋입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아마 시바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무비보셋, 가장 무기력하고 지혜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무비보셋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이 정말 순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훗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소유는 시바하고 나누게 됩니다. 자기 종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족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족한 게 아니라고요. 이 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복되고 더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도의 무기력함 앞에, 우리 하나님의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 교회의 무기력함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비보셋의 모습을 되풀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는 어쨌든 살아남은 자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풀어졌던 은혜조차도 그의 종 사완에게 뺏기는 사람이 됐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심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고 티끌을 막 뿌려가면서 피를 흘린 자요, 피로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의 되져버려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 돌렸다. 하나님께서 한 거야. 이래가면서 저주를 퍼붓니다. 듣다 못한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 요압의 형이죠. 그 아비새가 났습니다. 저 개 같은 그런 말 있죠.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저걸 내비두냐고. 쫓아가서 내가 그 머리를 베어버리겠다. 이 스토리의 중심 구절은 이 아비새의 요청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아,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해서 저가 하는 것이라면 어쩔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그거 못하겠어? 저로 저주하게 그냥 둬라. 혹시나 이 모습을 보고 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저의 저주 가닥에 내게 선으로 이걸 갚아주시리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맨발로 도망친 사람이요, 얼굴로 손을 가렸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온 백성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왕의 모습이요, 왕의.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왕은 왕인 거예요. 여전히 무비보셋의 재산을 그 종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얼굴을 세우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저주를 하나님의 소리로 달게 듣겠다는 거예요. 그 아픈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대한다.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죠. 이미 죽은 존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피를 흘린 자의 이 못된 놈, 나쁜 놈아, 그냥 되져라, 되져, 이런 소리를 누가 여러분한테 하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미쳤나 해가면서 멱살을 잡든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늘 있는 소리예요. 모르죠. 우리 김국민 목사님 같이 살면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늘 듣는 소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가끔 그랬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말이야, 나한테. 그리고 목사가 무슨 힘이 있길래 가장 힘없는 목사한테 왜들 이래? 이게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그런데요, 우리의 남은 힘을 그것에 쏟아부으면 안 돼요. 싸우는데 쏟아부으면 안 돼요. 다윗은요, 자기의 가진 힘을 자기를 저주하는 자와 싸우는데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무엇을 위한 거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위하고. 그 약속,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를 얻는 데 힘을 쏟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남은 힘, 우리 주변에 쓸데없는 일에 눈을 돌려가면서 저주하고 다투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스토리는 가장 뼈아픈 스토리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지붕에 장막을 치고 범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상식으로는요,
이건 나단 선지자의 심판 예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대 왕들은요, 자기의 완전한 승리를 정복한 나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내 것이 됐다 이거죠. 아버지고 뭐고를 떠나서 아버지의 여자도 다 이제 내 것이다. 그거를 백주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세상적 지혜의 끝판입니다. 이거는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신복들에겐 수치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너 한 사람도 나에게 침이다,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의 권면을 따라 일종의 스파이죠, 예루살렘 성에 남은 아렉 사람 후세가 보는 앞에서 이 참담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디 후세뿐이겠습니까? 다윗이 궁중 옥상을 거닐면서 바라보던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음욕을 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 계략을 베푼, 이 모략을 베푸는 아히도벨을 가르쳐서 성경은 오늘 맨 끝판, 끝절에서 아히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가 가진 세상적 지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베푸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탁월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지혜이고 멸망시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았던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훗날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지혜의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쪽 즉발의 상황에서도 나름 후세와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는 주도 면밀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후세는 아히도벨이 여세를 몰아 오늘 밤에 군사 1만 2천을 덕해서 다윗을 이때 치게 되면 완전히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진짜 지략가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숨겨놓은 그 후세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무기력해집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아히도벨이 마련한 그 작전을 옳게 여기는 가운데서 후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네 말이 맞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죠.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믿는 자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기고 자신의 힘으로 정복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정복을 당한 사람들에게 아픔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믿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세상을 감탄시킬 만한 기술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기술. 요즘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요즘 대부분 보면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만이 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내 기술이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지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것으로 족하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하나님 가진 자가 되게